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옵시고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미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 피난처시로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날개에 품어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전염병과 각종 사고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복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취해 물질에 취해 명예에 취해 지낸 일과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행했던 일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잔 수많은 죄성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의 피로써 주님의 말씀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끗이 씻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대전 남북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연약한 성도들은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질병이 종식되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속히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구원의 확신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 시대와 세상의 본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육신의 연약함과 각종 질병과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온 나라가 질병으로 인하여 불안한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이 어려운 환경을 종식시켜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교육하여 장차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의 큰 지도자가 되어 믿음을 지키고 공의와 정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올바른 지도자로 교육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돌아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참 목자로서 주님께서 맡긴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수전위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예배케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편을 주장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신약성경 사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좀 거리가 떨어졌지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서 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대답은 성경을 읽음으로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반면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수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중세 서양의 화가들은 예수님 뒤에 광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후광이 이렇게 그려져서 예수님의 그 모습만 보더라도 경배하고 싶은 거룩하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반면에 근대에 와서는 그런 이 후광과 거품 같은 것들이 다 빠지고,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황색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아주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한 그림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렸습니다. 최근에 과학의 발달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기후와 그 지역 사람들의 평균적인 모습을 이렇게 평균값으로 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과학적인 그림을 하나 내놨는데, 그걸 딱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확 깹니다. 확 깨고, 머리는 곱슬곱슬하고, 코는 약간 돼지코고,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키는 작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팔레스타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화가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으신 선비로서의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참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의 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회개를 위한 세례였잖아요. 그런데 무죄하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는 음성이 들렸죠. 즉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로 가셨다. 마가복음은 좀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랬습니다. 몰아내셨다. 이 몰아내셨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크발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집어 던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칠게 몰아붙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실에만 두지 않으시고 거칠고 험하고 외롭고 고독한 광야로 이끄셨고 예수님은 거기서 금식하시면서 자기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위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광야라고 하는 담금질의 장소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광야라고 하는 이 담금질의 장소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시험이었는데 첫 번째가 마귀는 40일을 이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합니다. 40일을 줄인 청년에게 얼마나 먹을 것이 절실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돌들이 떡덩이로 보일 판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40일을 줄였는데 주변에 있는 돌들이 다 떡덩이처럼 보였을 텐데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없지 않았습니다. 능히 하실 수 있었겠죠.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능력, 자기에게 주어진 신적인 특권을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데 사용해 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의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자신의 힘을 육체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건 마치 공금 유용의 개념입니다. 공적인 돈을 사사로이 쓰면 공금 유용입니다. 어떤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자기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금을 가지고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쇼핑하고 식사를 하면 그것은 목적과 본질에서 벗어난 비도덕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런 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 그런데 그걸로 떡덩이 한번 만들어 봐.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속삭이는 거죠. 네가 그런 일을 해도 괜찮아. 일하는 소한테는 망을 씌우지 않는데 너가 지금 떡 먹어도 그거 변화시켜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러나 주님은 이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일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자신을 들이셨던 것입니다.
둘째 시험은 예수님이 광야에 계셨는데 마귀가 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서 내 발이 떨어져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증명해 보이고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라, 그 얘기입니다. 능력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좀 과시해 보라, 이 얘기입니다. 사람은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 가운데서 살아보고 싶은 그 유혹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거칠고 험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보다 칭찬받고 박수받고 주변에 아름다운 꽃길을 걷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대단한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같이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귀는 지금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안을, 이 인위적인 쇼를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쇼를 나는 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진작에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걸 안 주시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진작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한 의료 선교사가 아프리카 한 원시 부족에게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선교사가 그 마을에서 함께 거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이 부족의 전통은 신랑이 신부 될 사람에게 가서 청혼을 하고 그 부모의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 집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소를 몰고 가서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보통은 소 한 마리를 이렇게 끌고 가서 신부 부모님한테 딸을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받아오는데 조금 괜찮은 자리면 소 2마리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드물게 소 3마리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 추장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온 아주 잘난 아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추장의 아들이 누구네 집으로 가서 혼인 청혼을 하고 혼인을 할 것인가 궁금해했습니다. 추장의 아들이 드디어 소를 몰고 결혼 승낙을 받으러 신부가 될 사람의 집으로 가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소가 무려 9마리였습니다. 소가 무려 9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지면서 이야, 소가 무려 9마리야. 누구네 집으로 갈까? 저 9마리를 누구네 집에 가서 다 신부 자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할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고 그 추장의 아들을
주시해 봤는데 결국은 마을에서 별 볼 일 없는 집으로 갔어요. 신부가 뭐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건강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고 뭐 그렇게 집안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야, 한 마리면 될 걸 가지고, 한 마리면 될 걸 가지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신랑이 소 9마리를 몰고 장인 될 사람한테 가서 제게 딸을 주십시오 하고 승낙을 받고 아내를 데려왔어요. 이 추장 아들에게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한 마리면 족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런데 그 추장에게는, 그 추장의 아들은 자기 아내가 될 그 처녀가 일평생 자기는 소 한 마리의 가치의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에 매어 사는 걸 원치 않았어요.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일평생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9마리를 몰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소 9마리 받은 처녀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더 해주시거나 무엇을 주지 않으시거나 이것에 따라서 내 가치가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9마리 소 받은 신부예요. 이미 9마리 받은 소 받은 신부가 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거 안 주셔도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미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취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70명을 파송을 하셨어요. 전도하시면서. 그런데 이 70명이 파송을 받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네. 영적인 승리에 이 쟁취가 있었어요. 그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얘기하셨는데 그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너희에게는 이러이러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너희의 성취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높은 데 떨어져서 그 발이 안 다치는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조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시험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너 무엇을 원하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엎드려 경배할 대상이 누구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순간 이런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누구에게 절할 것인가? 나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참 모습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독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여러분, 마귀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 말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거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혼란스럽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간 혼란스러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경책 끼고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책 끼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화도 많으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올 정도면 믿음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진정한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우리는 본문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 모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2번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주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심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사람, 능력을 행하는 사람. 예수님은 능력자로 사시기보다는 구원자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능력자로 예수님이 사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배척을 받으셨지만 구원자로 사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인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도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물질과, 때로는 지식과, 때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주인 사회적인 지위도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데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특권을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2번째,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외적인 인정 가운데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에서 남들이 알아주는 기적, 남들이 알아주는 축복의 증거가 있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줍니다. 우리의 인생에 높은 데서 떨어져 내려도 안 다치는 이 기적이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목적이냐 수단이냐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김영석 연세대 교수가 자기 책에서 이 부분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죽하면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이 오죽 좋으면 종교계에서조차도 권력과 힘이 작용하느냐. 그러니까 그 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종교계마저에서도 권력과 힘이 작용해서 그것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지 않느냐.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게 마귀가 씌워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첫 번째,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과 권세가 아무리 좋지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두 번째,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눈에 띄는 축복이 없어도,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자랑거리가 없어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 주셨어 라고 내놓을 자랑거리, 내가 없으면 최소 내 자식 거이라도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됐어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자랑거리, 그런 거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깨 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아무 자랑과 아무 기적과 아무 능력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이걸 나를 주실까 안 주실까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욕망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축복, 눈에 띄는 축복과 사람들 앞에 내놓을 자랑거리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가는 사람,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연속되는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나는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어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이 시험에 닥치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끙끙거리고 그럴 만한 주제들 아닙니까? 그런 시험 앞에서
전부 승리하셨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육체의 욕구 앞에서, 육체의 욕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의 자랑거리에 대한 시험 앞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거 세상의 자랑거리 주신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다. 세 번째, 세상에 대한 욕심에서 힘을 갖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물질을 갖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서도 한 번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한 얘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얘기를 마태복음 24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하죠.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여기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못 박혀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귀의 말이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지금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이 조롱과 유혹과 모욕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상황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나를 믿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순종하심에서 찾았습니다. 능력과 기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은 그의 삶의 능력이, 그의 삶의 기적이, 그의 삶에 사람들이 부어하는 축복이 가득 쌓여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빵이 절실한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서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유혹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화려한 기적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그 아이덴티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떨어져도 안 다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작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호흡과 같다. 들이마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쉬기도 해야 된다.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아주 좋고 아주 그 명산에 우리가 가서, 야, 이 산에 오니까 공기가 너무 좋다 하고서 들어 마셨어요. 그런데 내쉬기도 해야 됩니다. 들여 마시기만 하고 안 내쉬면 나중에 폐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들여 마셨으면
내뱉어야죠. 정말 좋다. 말씀을 듣고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할 때 그때 온전한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신부로 맞이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이 없어도 이미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더 다른 증거와 기적과 축복과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주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를 섬기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불가피한 사정 가운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그 교회 소규모 모임에 대한 금지와 식사 금지, 행사 금지에 대한 조치가 발동이 돼서 지금 전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그 이전부터 그 정부의 지금 조치대로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특정 교회를 비하하는 모습들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보는 관점을 제가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일례로 스타벅스에서 교인들이 가서 성경 공부하면 그건 위헌이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일반 책 가지고 공부하면 그거는 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궤변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그 주중에 요약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보에 보면 거기에 대한 전문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주보를 읽어보시면 이번 사태와 이번 조치에 대한 시각들을 좀 바로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원하는 방역에 대한 수준보다 더 높고 철저하게 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들어오시다 보면 우리가 방역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그 들어오실 때 살균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비말 감염된 것 통해서 오실 수 있을까 봐. 그런데 이 부스는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봤는데요. 다른 데 가서 봤는데 이 부스는 세계에서 유일해요. 우리 교회만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오후에, 토요일 오후에 윤경섭 집사님하고 정일호 집사님 오셔가지고 다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 제가 한 7시 반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도 이걸 만들었어요. 너무 저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여러분 주일학교에는 얼굴에다 대면 온도가 체크가 되어지는 자외선 온도 측정기하고 이 본당에는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다 찍고 열을 체크하는 열감지 카메라가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걸 설치할 텐데 여러분 하여튼 방역에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정말 어려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시청 직원이나 구청 직원들이 우리 교회의 그 사례를 이걸 채집해 가서 전국 교회에다 보여줘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방역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교회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지금 3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우리 방역을 하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보세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3, 4, 5, 6 그리고 7 이 5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나와서 방역을 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5개월을 매 토요일마다 안수 집사님들 한 10분 정도가 나오셔서 방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피택자 교육은 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예헌 집사님이 이편한 둔산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고, 강광은 현세미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예쁜 딸을 셋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우리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
기쁨